고린도전서 7장 32절로 4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게 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지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지나가는 외형에 너무 매여서 고민하고 걱정하지 말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고 나의 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가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흐름 가운데에 오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측을 하면 아마 사도 바울에게 결혼을 하는 것이 좋냐고 아니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냐고 물었던 사람은 아마 결혼을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외형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32절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우리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라 그랬습니다. 염려 없기를 원한다 그래요. 장가를 가지 못한,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결혼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부모나 주변에 걱정을 끼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염려하지 말래요. 왜 그러냐면 장가가지 않는 사람은 주의 일을 염려하며 사는 자유, 주님의 일을 염려하면서 살 수 있는 자유가 그에게 은사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싱글 성도는 싱글이 되어진 그 상황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사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사는데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를 여러분 명확하게 하셔야 일의 우선순위가 나오고 가치의 우선순위가 나오고 그 가치에 따라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복된 것이 아닌 것이니까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관이 결론되어지지 아니한 사람은 그저 지나가는 얘기에 그냥 팔랑귀처럼 따라가는 것이고, 자기의 가치관이 정립되어지지 아니한 사람은 그때그때의 쾌락과 그때그때의 필요에 반응하는 것, 그때그때의 자기의 감정에 반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그 사람이 무능 이런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인생의 가치관이 정립이 안 돼서 그래요.
다시 한번 자기 인생의 가치관이 정립되어지지 않으면 감정적인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자꾸 휩쓸려 들어가요. 무엇이 우선적으로 내가 처리해야 되는 일인지, 내가 해야 되는 일인지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인지, 무엇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포기하고 어떤 것을 포기하고 내가 어떤 것을 따라가야 되는지, 그것이 순서가 명확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인생의 가치관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 일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없고,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일인지 정할 수 없고, 무엇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게 정리가 될 수가 없죠. 자기 삶에 영적 질서가 잡히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 이 말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우리가 사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결론이 확실하게 내려져야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이게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고자 하는 그 일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여진 뒤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외형 가운데 결혼하지 아니하였냐? 염려 없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결혼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 싱글로 되어 있는 자유, 싱글로 되어 있는 가벼운 삶의 무게로 인해서 뭐를 걱정한다? 주의 일을 걱정한다. 남편 걱정 덜 해도 되고, 아내 걱정 덜 해도 되고, 자녀 걱정 덜 해도 되는 그 가벼운 삶의 무게로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의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을까? 그것을 걱정해서 주님을 내가 어떻게 기쁘시게 하며 살까?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물론 여러분,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가 내게 뭐 돈이 없어서라더니, 나는 내 행복을 위해서, 세상에 말하는 것 아니에요? 돈이 없어 결혼을 못 하겠다? 아니면 나는 자녀니 뭐니 이런 것들 때문에 내 인생을 허비하고 싶지 않고 오세라케라 나는 내 삶을 즐기기 위해서 그런다? 이거는 최악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최악으로 가는 거죠. 사는 동안에 이 세상을 즐길 수 없는 날이 오는 것 아닙니까? 언제나 자기가 30대, 40대, 50대입니까? 놀고 싶어도 놀지 못하는 때가 오는 것 아니에요. 건강에 더 이상 받쳐주지 못하는 때가 오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자기 눈앞에만 봐요. 눈앞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따위 이유로 내가 결혼을 한 해 못한 해를 말하는 건 그건 정말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인 것이고, 여러분, 싱글로 되어져 있는 싱글이 주는 자유 안에 내가 주의 일을 염려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으로 결혼을 내가 안 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아주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인생관이 분명히 정리되어 있죠, 주 안에서. 그래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일평생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돈도 벌지 아니하고 다른 거 챙기지 아니하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요즘 애들 유행하는 말로 갈아넣은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 살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 속에 감추어진 보화를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죠. 그럼 이게 여러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사실 이 땅을 살아가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만약에 그러한 뜻 안에서 내가 결혼하지 아니하고 혼자 살겠다라고 하면 이것을 은사화, 사명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장가를 간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32절 읽어볼까요? 시작.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게 될 것 아니냐. 이게 여러분 오늘 맥락 가운데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당연히 결혼을 하면 자기 남편이나
아내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의 삶이나 자기의 뜻을 반드시 희생시켜야 돼요. 요즘 가끔 그런 사람 가끔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결혼을 했는데 자기 아내에 대해서 무책임해요. 결혼을 했는데 자기 남편에 대해서 무책임한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자기 자녀들에게 무책임해요. 여러분, 자기 친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 그랬어요.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를 방치해요. 어떤 이유에서건.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남편을 방치해요. 어떤 이유에서건.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들을 방치해요. 어떤 이유에서건. 그러면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그러니까 33절에 장가간 자가 어떻게 하면 내 아내를 기쁘게 할까 마음 먹는 것을 죄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거는 결혼한 사람으로서는 해야 되는 일인 겁니다. 심지어는 고린도전서 초반에서 남편이나 아내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성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배우자가 성적인 것을 원하면 네 뜻대로 하지 말고 배우자의 뜻을 들어주라고 말한, 그것이 옳다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러니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라고 하는 건 죄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뭡니까?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가치관인데 34절 초반에 마음이 갈라지지 않겠냐. 그러면 이 세상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에 쏟아부어야 될 열정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줄어들지 않겠냐, 갈라지지 않겠냐, 그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핵심을 잘 보셔야 돼요.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결혼하는 게 죄라는 것이 아니고 결혼한 사람이 마음이 갈리는 것이 죄라는 얘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니 결혼과 싱글을 굳이 따져야 한다면 싱글이 더 주님 앞에선 복된 삶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34절도 마찬가지겠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는 게 당연하다. 그러니 뒤에 말,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그러니 시집가지 아니하는 자도 주의 일을 염려할 수 있는 은사를, 오롯이 주의 일만 염려할 수 있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요, 시집간 자는 당연히 세상 일을 염려하여 남편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갈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의 말은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뜻으로 답변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결혼한 사람들에게 그럼 우리가 잘못된 거야? 뭐 이렇게 오해가 되어질 수 있으니 35절을 붙이는 거예요. 35절이 오늘 본문에서는 35절이 제일 중요해요. 35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어떤 사고를 보면요, 정말 사도 바울은 그 사고가 정말 균형 잡혀 있고요, 어느 한쪽에 치우쳐져 있질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겠죠. 그래서 정말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하고 더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면서도 우리가 그 가운데 돌아보아야 할 삶을 다 돌아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어본 적은 없는데 우리 성경책을 통해서만 읽을 건데 유두고가 졸았던 게 이해가 돼요. 드로아에서. 왜냐하면 단순하게 하나만 이야기하는 사람의 설교는 이게 간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를 종합적 사고 가운데에서 판단하며 설교를 하는 사람의 설교는 약간 어려울 수가 있어요. 뭐 이것저것 다 챙겨야 되니까. 근데 사도 바울의 사고를 오늘 본문만 놓고 보면 하나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혹시 자기 말이 결혼한 사람들에게 올무가 될까봐,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올무가 될까봐 이걸 막 풀어주는 것까지 같이 하니까 때로는 우리가 읽을 때 이 말하는 거야 저 말하는 거야 싶기도 하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정말 균형 잡힌 사고를 우리에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이런 것 아니겠어요?
모든 것 다 챙겨보는 것이죠. 그러니 36절 만약에 누가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다면 원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결혼을 내가 약혼녀가 있는데 이 약혼을 깨버리면 이것이 저 여인에게 상처가 될 것 같고 오히려 더 삶이 더 이게 어려움이 되어질 것 같으면 36절처럼 결혼하라고 말을 하죠. 3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약혼녀가 있어요. 그런데 책임질 일이 별로 없어요. 이 납입금 서로 결혼할 때 지참금 문제일 수도 있고 혼전 어떤 순결 이런 문제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자기가 책임질 일도 없고 또 결혼 안 한다고 해서 이 노처녀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여인이 마음껏 다른 사람과 결혼할 기회가 있다라고 한다면 37절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결혼을 하지 않고 파혼을 하는 것도 파혼이죠. 결혼은 아니에요. 파혼하는 것도 잘하는 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38절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 질문하는 사람의 답은 38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둘 다 잘하는 거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가 결정되어졌고 그 결정 가운데에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결혼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지만 결혼하지 않는 건 더 잘하는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제일 바보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기로 했는데 자유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또 바보 같은 사람이 뭐냐면 결혼한 사람인데 둘 다 놓치는 거예요. 아내 챙기는 거, 자녀 챙기는 거, 남편 사랑하는 것도 놓치고 주님도 섬기지 못하고 주님 섬긴다고 또 그런 사람들 또 마음에 대못 박는 것도 바보 같은 사람인 거예요. 부르신 그 가운데 합당하게 행하고 그 외형 안에 하나님과 함께 살라. 여러분 그게 우리 부르심의 가장 큰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들의 입장 가운데에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곳, 결혼과 관련돼서만 얘기하면 내가 지금 결혼 중에 있는가? 아니면 싱글 가운데 있는가? 어찌되었든지 간에 그 부르심 가운데에 그 모든 것을 은사화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결혼에 대해서는 부록처럼 붙여요. 39절 40절이죠. 살다가 이제 사별한 사람이에요. 싱글이 되어지는 세 가지 길 가운데 사별이 있으니까요. 39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하라. 그렇죠? 그리고는 40절.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 생각하노라. 쉽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생각하는 것인데 사별되어졌으면 그냥 지내는 게 좋다. 왜냐하면 이제 싱글로 돌아온 사람으로서 가지게 된 그 자유를 가지고 이제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인생의 답이 배우자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지 않았냐.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예요? 수가성 여인 아니에요. 남자가 인생의 답이었다면 6명이나 필요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인생의 답이 남자가 아니고 인생의 답이 여자가 아닌 것을 사별한 사람은 이제 알지 않냐. 그리고 이제 사별로 인해서 그렇다면 싱글로 돌아왔다면 싱글이 된 그 자유, 시간의 자유, 물질의 자유를 가지고 이제 열심히 주를 위해 사는 것, 주의 일을 염려하며 사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냐. 그 얘기를 마무리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여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을 잘 정돈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외형의 틀 때문에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다. 문제는 그 틀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으로 살 거냐. 어차피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한 게 아니고 정해져 있는데 우리의 영원한 삶은 믿으시죠? 저 하늘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 하늘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거냐가 가장 중요한 인생의 문제이니 그 귀한 뜻 안에서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인생관이 잘 정리되어지는 기회로 이번 고린도전서의 묵상을 잘 정리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말씀 우리 선하게 받고 그 뜻 안에서 지혜롭게 살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이 어떤 은혜와 어떤 능력과 어떤 보람과 어떤 가치 가운데에 서 있어야 할지를 알게 하시니 그 뜻 안에서 온전하여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